오늘은 로마서 7장 후반부를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율법을 혼인관계에 비유하여 살펴보았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대해 자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7장 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가 되느냐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은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정욕 사이에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심을 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은 후에 죄와 싸워야 하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내면 갈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의 지체 안에 거하는 죄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선하고 신령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라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죄의 권세에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즉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므로 아직도 세상과 죄에 대한 권세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잡혀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곧 율법의 선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마음의 법과 싸우는 다른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죄는 사도 바울을 사로잡는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한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겪는 절망의 모습이지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망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가 그들을 주장하고 있고 그들은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을 통해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정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 안에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우리 지체를 더 이상 부정과 불법에 들이지 말고 의의 종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번번이 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의롭다고 하셨사오니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